반갑습니다. 중앙성결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큰 감동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영적인 포근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가대원들이 점점 이렇게 멤버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 백인교회들 성가대가 거의 없어요. 100개의 교회 중에 몇 개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중앙성결교회는 수요 예배도 이렇게 훌륭한 성가대, 특송까지, 특송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 다 한번 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 보너스로 우리 성가대원들을 갖다가 관광을 시켜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세임도 얻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이렇게 황금 연휴에도 불구하고 주예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령의 역사를 제가 요새 굉장히 재미있게 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우리 목사님한테도 들었는데 일독 운동을 벌써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을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예화가 필요 없이 모든 예화가 성경에 들어있고, 성경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 해법이 너무나 명확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재미를 느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재미있어 할 줄을 몰랐어요. 최근에 이 사사기를 쭉 읽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서편의 31개 왕들을 물리치고서 이 서편을 점령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시작돼서 350년간의 사사 시대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 땅을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350년간의 사사 시대에 생활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왕만 있으면 강대한 국가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왕을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 전체가 스스로 운영되어지는 신앙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만 왕이시고 인간은 다 평등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왕을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평등 평화가 깨지게 되고 왕의 노예로 백성들이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생각해서 왕을 허락지 않으셨는데,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자신들은 이 풍성한 곡식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깊이 몰입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문제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줄 왕이 없기 때문에, 사회 조직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조직 시스템에다가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타락 때문에 3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반성과 회개 운동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면은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모든 핑계를 거기다 갖다 댔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잠깐 동안 누리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늙고 나이가 들어서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달라가지고 돈을 좋아하고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제 문제가 제대로 또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옳지 않고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또 왕타령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불만의 결론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기에 외모가 출중하고 굉장히 준수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듯 했으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따라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태도가 바뀌어서 독단적으로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하게 됐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도 자기가 치르게 되는 그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왕권 중심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울 왕의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사울 왕을 위한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던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백성 중심이었고 서로 평등하게 어루어지는 평등 공동체였고, 사회적인 약자가 먼저 배려를 받는 인간 중심의 인간 존중의 공동체였는데,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왕권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었고, 평등이 깨지고 계급으로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계급 사회, 강자가 모든 그런 이 결정권을 가지고 강자 중심의 명령 체제를 휘두르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350년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중심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친정 국가로 만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의 말년에 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실패했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젖될 때부터 계속해서 그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꾸었는데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무엘의 마지막 그런 시간에 그가 모든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택한 마지막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고향 라마라 내려가서 나봇을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역사는 지도자가 지키고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요 지도자가 개떡 같아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 나라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올바른 지도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고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의 마지막 대안이 라마 나엿에 가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 라마 나엿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무엘이 세웠던 이 라마 나엿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서 사울과 결별하고 고향 라마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맞서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
것을 보면서 사울 왕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이렇게 너무 환영하고 보호하면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이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 질투심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움이 점점 커지니까 이 다윗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가 생기기 전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질투가 생긴다면 이게 미움으로 발전하게 돼서는 안 돼요. 미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움이 커지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윗을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다윗이 사울 옆에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내가 피해야 될 곳은 어디냐라고 고민했을 때 그에게 첫 번째 떠오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라마 나요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요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지역 명칭이 아니라 거처, 초소를 의미합니다. 갈대아역에서는 기숙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나요스는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선지학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20절에는 나요스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선지자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라마 나요세로 내려와서 모든 고난과 능력과 리더십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르는 그런 일에 그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사무엘의 마지막 대안은 영적인 리더자를, 올바른 신앙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고 누가 옳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는 이런 대혼란 가운데 있을수록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는가,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맑아지게 되면은 모든 혼란을 다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대안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기르는 그런 일에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죽을 위기에서 어디로 도망갈까 피난처를 찾는 첫 번째 장소가 라마나요시 생각날 정도로,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영적인 피난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난 만난 사람들, 환난 만난 사람들, 어디로 가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장소가 중앙성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여들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역사의 어둠을 깨우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 내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영적인 실패들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마나요스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존경할 만한 영적인 스승이 없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없다면은 10년, 2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사무엘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토양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거기서 다윗이 나왔듯이 얼마든지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민들을 안 오시는 거예요. 2003년부터 6년까지는요 전도 안 해도 그냥 막 매주 등록을 하면서 그냥 계속 부흥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 센터 교회처럼, 중앙성결교회처럼 뉴질랜드 남섬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결교회 목사일 때는 그런 재미를 몰랐는데 장로교회 그 목사가 되고 났더니 가만히 있어도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든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한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사고 막 교육관을 짓고 막 1000명 시대가 이제 곧 온다라고. 이민교회에서 1000명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오세아니아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7, 8년 전서부터 한 5, 6년 전서부터는 이민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이민 정책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원인을 몰랐는데 올해 와서 보고 대한민국이 환경 빼놓고는 모든 부분에서 탑을 날리고 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전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뉴질랜드 뭐하러 오겠어요? 이민 안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이건 제가 한 18년째 이민하고 있는데 18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저력이 생겼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런 저력을 정말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토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를 리더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 세계의 영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그런 축복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지금 받은 상태예요.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정말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훌륭한 토양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와 세계 정치계와 모든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토양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격기로 나갔습니다.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선지자머리는 사무엘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에 나온 것은 이 라마나얏 선지학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단됐다가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순수한 신앙인들을 양육했고, 그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대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양육하는 선지학교가 사무엘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꽃을 피고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은 라마나요스에 최초로 선지학교를 세웠는데, 이 라마나요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첫 번째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그 암살자가 라마나요스의 그 선지학교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라마나요스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이 암살자에게도 임해가지고, 이 암살자가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암살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암살자가 다윗 죽이러 갔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두 번째 암살자를 보냈는데, 이 두 번째 암살자도 라마나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암살자를 보냈는데, 세 번째 암살자도 라마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17살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에 정말 이 속에서 어떤 불덩이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입에서 막 방언에 막 터져 나왔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 이 암살자들에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보고를 듣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사울이 라마나요스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이번에는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버려가지고 사울이 길 도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무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뜨거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홀랑 벗어와서 들어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란 말이냐라고 하는 유행어까지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예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줄줄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의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면 죄 지을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들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만족이나 문화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갈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성결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마나요스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변화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마나요스이 살아나니까 그 생명력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그 생명력으로 다윗이 살아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이 생명의 그런 그 레이스를 펼치면서 위기를 계속 만나는데, 그 엄청난 그런 고통과
이 스트레스, 중압감,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라마나요스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능력으로 이겨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만 오면 그냥 성령 충만해서 모든 시름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은혜 충만한 그런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2명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깨끗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임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무도 없는 집에 2명의 이 아이를 뵌 창녀들이 피신을 해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틀 간격으로 두 번째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았던 이 여인이 그날 밤 뒤척이고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깔아서 이렇게 죽이게 됐어요. 그 여인이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옆에서 자고 있는 그런 여인의 아이를 몰래 밤중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아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이로 보니까 자기 아이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이는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뺏어간 여인이 아이나, 살아있는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치열한 목숨을 건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아이가 당신 아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어린 생명을 놔두고 이 싸움을 벌이는 이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 왕에게 그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큰 칼을 가져와라. 큰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산 아이를 정확하게 두 쪽으로 딱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각각 반씩 나누어 줘라. 아주 명판결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줄지언정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둘러 나누어서 저 여자의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로 아이의 엄마입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빼앗길지언정, 자기가 감옥에 갈지언정 아이부터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 엄마는 자기 실수를 커버하고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교회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은 망가져도 교회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아파하든 말든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체면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놓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사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살고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아이의 반쪽 몸을 받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내 아들을 빼앗겨도 좋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 아이의 생명부터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짜 엄마는 나만 살고 보자,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너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요, 안 됩니다, 잘하면 안 됩니다, 내 학교도 좋습니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만드는 일 어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 공동체예요. 라마나요스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일부분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이 라마나요스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죽어가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성전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그에게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영적인 혼란과 어둠의 역사가 물러갔습니다. 사사기 내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은 양다리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인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 번영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온갖 그런 악한 신들을 다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간담이 녹을 정도로, 가나안 칠족속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동편 2개 왕과 가나안 성편 31개 왕을 파죽시세로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근데 왜 360년 동안 계속해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사주팔자도 보고 운세도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될 때, 그 말씀만을 따르게 될 때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권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말씀 교육에 실패해서 그들이 어둠의 역사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무슨 배경의 좋고 나쁨, 학력의 좋고 나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온전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분명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세워주십니다. 중세 기독교는 이집트와 바벨론 종교에서 들어온 의식주의와 신비주의를 끌어들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를 끌어들였습니다. 로마의 물질주의를 끌어들였습니다. 기독교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그것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통일을 이루면서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그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중세 암흑기 어둠의 시대가 왔고 패스트가 창궐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들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가두어 놓고 자기들이 그런 모든 권한을 독점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불에 태워 화형시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말씀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둠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서 천년간의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의 유혹과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인생의 위기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 지식 무슨 정치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좀 깨끗해야 되겠다, 인생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붙잡고 있는 자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오늘 해화동 쪽에서 이렇게 길이 쫙 열렸는데 그 길의 끝에 보니까 언덕에 중앙성결교회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 세워진 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처럼, 정말 이 동대문 언덕 거기에 중앙성결교회 건물이 쫙 서져 있는데 너무나 제 마음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에 다시 부흥이 또 터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양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에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중앙성결교회는 정말 오랜 세월 험한 풍파 다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헌신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쌓여져 있는 이 기도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날 기도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다시 제2의 부흥이 우리 중앙성결교회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바로 이곳에 라마나엿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발걸음을 옮기기만 해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라마나엿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